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옛것과 새것이란 말씀을 가지고 23년도 마지막 말씀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본문 말씀의 13절 말씀에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게 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면은 정신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미치지 않아서 그러죠. 덜 미쳐도 정신 나가죠. 근데 온전히 미치면은 정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해진다.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 몰아가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죽음에 다다르지는 않는다. 다윗이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렸을 때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았었는데 엄청난 시련과 책망과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은밀하게 우리아를 쳐 죽이는 그런 것에 도모를 짜고 계획을 짜고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죽였는데 없앴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네가 비록 죽지는 않는다마는 죽음에 합당한 징계와 책망을 받는데 네가 그처럼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아주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망신도 개망신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도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너를 죽이려고 모반을 일으키고 살해하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래가지고 아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막 반역을 꾀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너 악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선택해서 거기서 붙어서 살을래? 네가 여태까지 훈련받고 연단받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셨는데 어디에서 건져내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실족하는 데서 건져내 주시고 또 놀라운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저를 내 눈물에서 건져내셨나이다. 그렇게 찬양했는데 너 이와 같은 징계를 받아도 너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막 죽음으로 막 몰아넣는 거죠. 차라리 사울왕이 정신이 나가고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다니거나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면은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러면서 연단과 훈련을 통과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야 이거? 모든 업적을 다 이뤄놓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다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고범죄를 범한 거예요. 고범죄라는 것은
아주 그냥 어려운 단어예요. 프리썸처스라는 신이란 그런 언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아주 주제 넘은 죄를 해. 주제 넘은. 네가 감히 괘씸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징계와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책하였어도, 징책이 뭐예요? 징계와 책망하였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이르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생존 세계 속에서의 분깃을 주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걸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생존 세계에서의 분깃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아니 뭐 주님 나라 가서 뭐 식사 당번 할래요? 아니 주님 나라 가서 헌금 할래요? 아유 끝났어요. 주님 나라에 가서 찬양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나라에 가서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쌓아두시지 않아요. 예. 생존 세계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쌓아두셔요. 이렇게 쌓아두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볼래요? 쌓아두신 은혜. 쌓아놓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이 이와 같은 걸 썼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쌓아두신다는 것을 써요. 흙수저라도 상관없고 금수저라도 상관없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 이걸 쌓아두신다. 그 다음에 또 쌓아두시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쌓아두신다. 그것이 전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은하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좀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눈물 창고가 각자에게 있는데 이것을 쌓아두셔가지고 그 눈물을 보시고 나의 방황을 멈춰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다윗이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 위하여 쌓아두시는 게 어떤 때 주를 경외하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요 앞뒤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때 주님을 의존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를 돕는 자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해가지고 주를 의지하여서 이것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해서 주님 앞에 상달될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갖다가 내게 나타내시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쌓아두신 은혜 이거 크게 생각해야 해요. 나도 주 앞에서 이전 내가 가끔가다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 두뇌 구조를 좀 알았어요. 요즘은 더 알게 됐어요. 똑똑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냥 멍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100, IQ가 한 170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야, 참. 요즘 컴퓨터가 어느 정도로 막 똑똑한 것이 이제 막 차세대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있는데 막 컴퓨터로 해가지고 4, 5년간을 계산을 해야 할 것을 1초 만에 다 하는 거죠. 야, 돈 있는 사람은 내년에 반도체 주식을 사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AI 때문에 엄청난 이제 내년부터는 뭐 24년부터는 뭐 AI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요즘 뭐 개도 스마트폰을 걸고 다니는 시대라는데 요즘은 주인이 거기다 걸어줘서 그러는지 몰라도 뭐 그것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상상도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거 자체가 귀하게 발명품으로 존재하지만은 요즘 뭐 누가 나 스마트폰 있는데 그러면 또라이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AI라는 것이 아니면은 뭐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일반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이구, AI에게는 우리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적인 기능만 있을 것이다. 인지적인 기능만 있을 것이다. 감성적 기능은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감성 지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어떤 영화를 이렇게 잠깐 봤었더니, 유튜브에서 영화를 이렇게 봤었더니 사람이야.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죽은 아내를 다시 또 리마인드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타낸다. 그러면 그게 나타나요. 죽은 아내의 모습. 그리고 죽은 아내의 저것을 다 머릿속에다 입력을 다 시켜줘요. 그러면 죽은 아내의 말투, 죽은 아내의 표정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살아요. 네. 그럼 어쩜 이렇게 죽은 아내하고 말하는 모습, 취미,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는지 몰라요. 그걸 다 어떻게 저쪽에 놨다가 이걸 딱 여기다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따라서요. 죽은 아내가 자기 발을 시켜줬다. 그러면은 죽은 아내가 발을 시켜줬는데 이것은 왜 발을 안 시키냐? 인공 AI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처 입력을 못 시켰다고 이거 좀 고장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안에 그거 형실한 것을 또 마저 이게 입력을 시켜주면 그것이 발을 씻어줘요. 똑같네. 그런 시대에도 산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 시대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난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징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냐. 지난 주간에는 너무나 슬픈 주간이었죠. 그래도 우리나라의 유명 배우가 자살을 하게 됐는데, 자세히 봤더니요, 김남인가 하는 그 여자 실장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꽃뱀이라. 네. 그래가지고 이선균이라는 이 배우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가게 하는데, 자기를 협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에 드나든 것을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약초 대마초로 한 것이라도 뭘 한 것을 다 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 그거 이제 전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읽었을 때 다 안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협박범이 그런다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안다 이렇게 됐는데, 그 협박범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윗집에 이 실장이라는 여자, 이 꽃뱀이라는 이 여자의 그냥 동생 삼아가지고 있는 미혼모가 있는데, 그 미혼모가 그 협박범의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조작을 해가지고 보내라고 하고, 그것을 갖다가 김남희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3억 정도는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송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을까지 다 했는데, 그 협박범이라는 여자한테는, 미혼모한테는 5천만 원만 보내고 지가 3억을 가로챈 이런 사건이 말미암아 가지고 배우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데까지 나타난 사건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었던 자승 스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난 불교계에 저렇게 또 자승 스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진 아주 고명한 스님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살을 한 그것을 갖다가 이 스님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살을 했는데 왜 소신 공양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 그것은 옳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스님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것을 미리 알았대?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게 지금 죽었다라는 것이, 그 불이 났다라는 걸, 화재 신고를 한 것을 어디서 받았냐면 봉은사에서 받았어요. 봉은사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고. 봉은사에서 그 다음에 또 소방으로, 봉은사에서 조계종으로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은 미리 알았느냐 이거야. 와가지고 그 반박하는 스님이 그러는 거죠. 이건 자살이지 왜 그게 소신공양이냐?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자승스님이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에 관해서 막 비판하는 그런 스님도 봤어요. 그러건 말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생존 세계 속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에 닻이 없어요. 다 허무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기생충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 많은 여러 가지 업적을 가지고 있었어도 마음에 영혼에 닻이 없어요. 마음의 구원의 반석과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그리스도가 안 계셔요. 예,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자기 함몰이죠. 자기 멸절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탈출구를 삼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 다윗이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존 세계 속에서의 분기십니다라는 걸 온전히 믿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죽을 줄을 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있어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자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모른다고 말해요. 이렇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법칙이거든요. 주님이 전국의 법칙을 전국의 열쇠를 갖다가 딱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저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맹세까지 하죠. 근데 왜 안 죽죠? 예? 베드로는 왜 안 죽죠? 다윗에게 말하니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는 나를 심히 경책하였으되 죽음에는 붙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겠어요? 베드로의 밑바닥 속에서 그와 같은 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돌이킬 수 있다라는 이것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구하였었더니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형제들 나중에 굳세게 하기까지 주님이 나타내셨는데 그럼 왜 베드로를 수제자인 베드로 거기까지 몰아 넣으셨느냐? 인간이 본래 너나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자살한 너나 똑같은 거야. 응?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것인데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남는 거예요. 응?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17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양심의 악과 양심의 죽은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선한 양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오냐? 생존 세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아주 지혜로운 말을 던지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싸움은 나한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늑대 간의 싸움이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 있는데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란다 그러면서 이 추장님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심과 평온함과 겸손과 친절과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인데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한테 어떤 늑대가 이기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네? 내가 악한 늑대한테 먹이를 계속해서 주면 그놈이 이기고 내가 선한 늑대한테 이렇게 먹이를 주면 그놈이 이기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리셨어요. 그 죽었던 영을 살리신 것으로부터 어떤 지혜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뒤덮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는 지혜가 열리게 되면 우리 마음판에 싸움이 있는데 이 추장이 말한 듯이 싸움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가 무엇에다가 먹이를 주느냐 이렇게 이 사람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응?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까닭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추장이 말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이 추장은 자기 선택에 의하여서 악한 늑대, 선한 늑대 이와 같은 것들을 먹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에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은 꼭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어야 하는데 욥기서 32장을 펼쳐보세요. 32장 8절을 펼쳐보세요. 이 구절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속에는 여러분 성경책 그게 나와요? 뭐가 있고 심령이 있고 영이 있고 이 말이에요.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대인이라는 것은 great man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그것이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대인인데 그 다음에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연륜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노인은 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의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약점이에요. 예. 공의를 몰라. 왜? 혈육의 정에 여전히 속해가지고 그걸 못 떠나요.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 가지고 일생 살다가 죽어요. 예. 그래서 지혜가 굽어요. 지혜는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지. 팔은 안으로 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말이 한국말에 있어요. 예? 한 다리가 천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한 다리가 천리라는 것이 혈육의 정이 아주 깊은 것을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유산 싸움이 나고 상속 싸움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다리가 천리인데 그 중에서 한 다리가 천리가 남자하고 그다음에 여자 차이에 차별, 남자와 여성의 차별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이 개정이 되고 뭐 법률이 개정이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기는 해왔는데 어쨌든 한 다리가 천리라는 거죠. 그게 혈육의 정이 무서운 거죠. 한 다리가 천리라고 하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것만큼이나 아주 큰 거잖아요. 한 다리가 천리라는 한쪽 밑에 내려가면 형제하고 다르다는 거죠. 사촌하고
저기야 형제하고 다르다는 거죠. 5층까지 넘어가면 그건 더 다른 것이고, 지금이야 그런 구분도 별로 없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혈육의 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노인이 공의를 깨달아.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있을 수 있어요. 분별도 해요. 그런데 공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예?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3살적 버릇이 8가지가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비로부터 어미로부터 유전 정보와 기질을 다 이어받아가지고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네.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그 다음에는 그냥 애미 닮은 거 그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끝이야. 예. 그런 것들을 전체를 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내 애비집을 떠나라. 깜짝 놀랐어. 아니 그 유튜브 프로그램 가운데서 하여튼 유명하다는 보살이 있잖아요. 아동보살, 천녀보살, 유래보살, 무슨 보살,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직접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좋지. 자기가 그 저것만 해도 그 사주팔자만 딱 넣으면은 딱 나오는 누구다 어쨌다 하고 막 씨부리고 싶은 대로 막 신령이 말하든지 아동이 말하든지 뭐가 얘기하든지 간에 요즘은 그 전화번호 딱 찍혀 있으니까 얼마나 그냥 저건 사람들이 오겠어요. 야, 그러는데 어떤 보살은 뭐라고 하냐면 뭐하러 왔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왔다. 사주 갖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사주 안 해도 돼. 사주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요. 네가 그 사람에 대한 이름만 마음속으로 누구 그렇게 얘기를 해라. 지 마음에다가 누구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신령님이 다 말해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PD가 있다가 아니 그거 어떻게 사주도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저기 할아버지는 그런 거 말 안 해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그것만 3번만 마음속으로 유치하니까 그렇게 하고 와 놀랬어요. 아이고야 진짜 잘 알아맞춘다.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신령님인가 뭔가 할아버지인가 무엇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점을 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악한 영과 거짓의 영을 통하여서 이 세상 일에 관하여서는 알게 하시는 그런 모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것대로 피해가려고 애를 쓰고 어쩌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관제수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모략이 그 속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나의 앞길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막 그러니까는 나 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는 불러올려라. 그래가지고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오려라 했는데 그 사무엘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악한 영이 사무엘을 그걸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얘기를 하잖아. 그냥 제대로 얘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악한 것들이 거짓 영을 통해서 이 세상 일에 관해서는 알게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요. 사울왕에게서 역사했던 악한 귀신의 영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만유의 주제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세상에 이게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내일 일에 관해서도 예언을 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 귀신들이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귀신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존 세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야. 그러면 악한 영의 저주와 악한 영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스스로 살리고 노력을 하잖아요.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냐고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때까지는 하게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예.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이제 23년도를 보내고 24년도를 맞이하잖아요.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은 빠르게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것은 내 영역 밖이다. 이것은 내 힘 밖이다. 이것은 내 지혜의 바깥의 영역이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깨달아서 주여, 제가 이거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게 길을 내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내가 요청을 많이 하고 한다잖아요. 너무나 피곤합니다. 제가 너무나 피곤해요. 제가 해볼 때까지 다 해봤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오니, 예? 나를 모든 사람의 핍박과 해방에서 건져내달라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면 뭐해?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내리셔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나는 저 집안에, 저기 박 권사님 집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많이 놀라요. 예. 박 권사님이 지금 형편이 좋은 것이냐? 안 그래요. 예. 남편은 파킨슨씨 병으로 갑자기 넘어져요. 그럼 누가 건져내야 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예상스럽게 도움의 손길들이나 본인을 통하여서 세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요. 예.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는데, 저 두 아들들이 있는데 두 아들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코스트코에 다니고 며느리들이 코스트코에 다니는데 자식을 가질 생각을 안 해요. 자녀를 가질 생각을 안 해요. 야, 아들놈이 그래. 더군다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막 자녀를 갖고 싶은 생각 막 불리듯하게 했냐면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아이 갖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뭘 키우려고 그러는? 개가 한 마리 있네. 개 키우려고. 개 키우고서 이제는 뭐가 어렵고 뭐 그러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갖고 싶어요. 그러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나한테 묻길래 모략을 줬어요. 예? 아들한테 이 말을 전하시오. 그래 무슨 모략을 줬느냐면은, 너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을 보고 싶다. 손자 손전을 이게 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다라는 것을 전달했더니 그것이 먹혔어요. 먹혀가지고 아이를 해가지고 쌍둥이 두 아이를 갖다가 출산해 냈어요. 며느리는 예수 믿는 믿음도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와 같은 생각이 막 나와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은 그냥 막 둘이서 코스트코를 다니니까 얼마나 직장에서 좋은지. 코스트코가 너무나도 그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위해서 저걸 세워놔야 그걸 세우지 않고 벌금만 계속 물으면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제 그 대신에 그 아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시간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짜건데 지금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냥 아침에 새벽 근무를 하고 돌아오면은 그냥 며느리가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고 애 데려다주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것을 그냥 3교대를 해. 자녀하고 엄마하고 아빠가 3교대를 해. 집안에서 3교대를 하면서 그걸 다 배려를 하는 거예요. 왜? 어린이집이나 그런 걸 세울 생각은 안 하니까. 예? 그러면서도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 만약에 이거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것이 탈출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살아요. 이렇게 멎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아버지가 몸도 불편하시고 그러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후손을 보고 싶어 한다. 그것이 딱 들어가 그것을 말하는 순간에 촥 박히는 거죠. 박혀가지고 이 심령의 지혜를, 이 막혔던 지혜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열어버려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또 해야겠네 해가지고 아이를 했는데 그 두 딸이 나타나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게 뭐야. 우리 박 권사님 가끔 가다가 딸 자랑을 하는데 그 손녀 자랑을 하는데 자랑을 할 때는 10,000원씩을 내 계좌에 입금을 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입금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전도에 입금을 하든지 그래 자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너무나 똑똑하네. 예?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이 은혜라는 이 찬송가를 손경미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내용 가운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였소,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자 원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락을 딱 겁니다. 걸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는 평범할지 몰라도 너한테는 내가 이 락을 건다. 그래가지고 이거 너 풀지 않으면은 너 당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겪을 수 있는 이 모든 거 내가 안 열어주지. 한나에게도 부부간에 저것을 가졌으면은 자식이 생길 텐데 한나의 태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 락을 딱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가 생기질 않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생각하사 네가 그 말하니까 내가 도와줄 마음이 있군. 주의 종을 도와주시어서 아들을 얻게 하시면 저의 평생에 주 앞에 드리겠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난 통곡과 자백을 했어요. 예.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태문을 그제서야 여시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한나의 간절함이, 눈물이, 슬픈 마음이 주 앞에 쏟아내는 것이 상달됐어요. 예. 상달되니까 그 한나의 태를 열으셔가지고 자녀를 두게 하셨고 사무엘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 예. 이제 뭐 아장아장 걷고 있는 그 사무엘을 갖다 바쳤어. 바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내 태문을 열으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다 입힌 거예요. 뭐 몸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옷을 갖다 지어다 줬더니 이 제사장이 있다가 아주 그냥 망령된 제사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통하지 이거 네가 하나님 앞에 바친 이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네게 또 후사를 주기를 원하노라. 이랬었더니 삼남 이녀가 한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락을 딱 걸을 때가 있어요. 재물에다 락을 걸든지 여러분 자녀에게 락을 걸든지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두뇌에다 락을 걸든지 이럴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15절 말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23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24년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락을 걸 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딱 락을 걸어요. 생각이 민감한 생각에 딱 락을 걸어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마음에다 탁 락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이 떠나질 않는 거야.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이거 떠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이거 해결될 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정신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고 지금 의학적 치료를 하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딱 찍어요. 내가 너한테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내게 번민을 일으키고 내게 근심과 염려로서 너한테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갖다가 심리적 치료나 정신적 치료나 이런 것이 약물에 의해서 이것을 치료하려고 그래? 네가 그래서 빠져나가긴 빠져나가는데 네가 다음에 걸리면은 빠져나오지 못할 것에 걸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요 초상집에 갔다 왔어요. 거기 가가지고 초상집에 갔다 와가지고 저기 걸렸어요. 뭐가 걸리냐면 초상집에 갔다 온 순간부터 어떻게 죽었는가 그런 것도 듣고 난 다음부터 이것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요 죽음의 신이 옵니다. 죽음의 신이 오는데 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까만 옷을 입은 저승자 그것은 왜 옷이 한 벌밖에 없나 봐. 까만 옷을 갓쓴 이곳이 와가지고 나타나가 너 이제 갈 때 됐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써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을 하시고 이것을 씻어내야만 여기서 풀려집니다. 그래 기도를 해줬어요. 설명을 다 하고 그 다음부터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뇌를 씌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떠나게 하고 불면증으로 그냥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너하고 나하고 계산할 게 있다. 어? 너하고 나하고 계산할 게 있는데 네가 네 힘대로 네 지혜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 그 시간에 나하고 좀 계산 좀 하자. 뭐 하면 좋은데요? 야, 너 불면증 있을 동안에 나하고 기도를 좀 해라. 내게 기도를 하면은 내가 너한테 꿀잠을 주마. 여러분들 잠들고 나서 1시간 반만 자면 된다잖아요. 꿀잠은 나머지는 선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락을 걸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도 육신에 락을 걸렸어요. 그 64kg까지 나갔어요. 80kg 이상이 나간 사람이 64kg까지 떨어지니까 내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내가 네 후반기의 인생을 빌드업을 하겠다. 빌드업을 할 테니까 넌 이제부터 순종하거라. 그래가지고 근육, 하체 근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고단백으로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고단백을 내게 공급하는 사람들도 있었었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락을 걸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평안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기도하기를 원하신. 그래서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려고 해요. 너도 끈질기구나. 어떻게 네 생각으로 그렇게 사니? 네 계획으로 그렇게 사는 다 될 수 있는 줄 착각하니? 너 날 떠나서 아무것도 못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무도 그걸 못 떠나요. 여러분은 지옥 갈 수 없는 평생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 죽기는 왜 죽어? 생존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면 돼요. 이제 시작하면 돼. 보라 새것 뜬다 하잖아. 이전 거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히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허무하기 이를 데가 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붙잡혀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천국의 권력이 우리 안에 있으며 또한 천국의 비밀도 우리 안에 있으며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비밀과 천국의 지식의 열쇠도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온전히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